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성공의 가도를 잘 달리던 아주 잘생긴 미남자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갔다가 아주 차디찬 물에 빠져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39살 될 때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불구조가 된데 아직 당신 날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난 그동안 당신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모두를 내가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이 위로의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됐다고 내 아내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랑이 변치 않구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반신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내 가까이서 위로해준 그 위로가 용기를 얻게 합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 한마디가 용기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1933년 미국의 대공황에 어려울 때 뉴딜 정책을 발표해서 미국의 경제적인 아주 위기 가운데 건재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데 역할을 감당했던 그 훌륭한 대통령. 그래서 이분은 4번이나 연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하기까지 그의 아내 안나 엘리나가 믿음으로 아주 잘 내조하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낙관적이고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밝게 남편을 늘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애썼던 이 엘리나라는 부인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훌륭한 인물로 만든 데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누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의 옆에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늪에서 좌절할 때 여러분을 진정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아픔과 진한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위로자가 의외로 없습니다. 어쩌면 거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가 있더라도 잠깐 있다가 그런 위로자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억울하게 받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 옆에 위로자가 없대요. 이 말씀은 땅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가운데 위로자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남보도 보고 위기에 처하면 평소에 좋았을 때 그렇게 가까이 왔던 사람도 멀리하고 떠나가버립니다. 이런 비열한 일들이 땅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서 위로자로 위로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그들이 겪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에 진실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도 긴 세월인데 바벨론의 70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좌절에 빠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빵이 위로입니까? 직장이 위로입니까? 건강이 위로입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빵 한 조각이 잠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이 위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위로일 수 있죠. 그러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 우선은 좋았는데 잠시 후에는 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명퇴다, 조퇴다, 그런 퇴가 많잖아요. 일찍 퇴직하기도 하고, 명예퇴직한다는 이름으로 퇴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 건강이 우리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임시적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헤아려서 뭔가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실망케 하고 별것 아니네. 그렇게 애쓰며 잡아봤는데 바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바람 들었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지나가도 속에 들어도 나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붙잡으려 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 없이 뭔가 잡아둔 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걸 붙잡고 다 얻었는 양 좋아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이 떠나고 난 후에 바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래 붙잡고 있으면 해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조각 빵을 먹어도 흙이 질 날이 옵니다. 직장을 얻은 기쁨,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건강의 회복 또한 다른 근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서 진정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소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면 거기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적 대망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문제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 너희들이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건져줄 메시아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포로 가운데 해방되는 것이지만 더 미래에 영원한 것은 진정한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준다는 미래적인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학문의 분야 중에 미래학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말들을 합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죠. 지나왔던 시절을 진단해보고 그러니까 미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미래는 또 이런 것이 있을 거다 예측하는 미래학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논리로 추론하여서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생각하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적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